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찬송가의 가사대로 오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두에게 봄비로 내리시는 성령님이 충만히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15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서 같은 구절도 볼 때마다 다른 의미와 깊이를 알려주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성경의 주인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눈이 열려 그 비밀들을 조금씩 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여러 겹의 의미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층은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서 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나쁜 여자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음녀한테 걸리면 신세를 망친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왜 늘 항상 여자가 유혹하는 쪽인가? 왜 여자만 나쁜 쪽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혹하는 나쁜 남자, 음남은 없는 것일까요? 성경이 기록된 시대가 워낙 남성 중심적인 문화를 가졌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성경은 그럴 의도가 강하지 않은데 성경을 받아들이는 문화권에서 자신들의 기존 문화적인 경향을 강하게 성경에 투영하여서 과하게 번역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특히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에 해당하는 지혜의 잠언에 등장하는 이 음녀라는 말은 과한 번역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그냥 다른 여자 정도입니다. 단어 자체로는 음란하다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 다른 곳의 음녀는 실제로 음란한 여인이라는 원어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적어도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그 본문에서 음녀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초점이 어느 정도는 다른 여자가 악하다는 것보다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성적인 관심을 갖는 남자의 행동이 악한 것이라는 의미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성경시대 중동지방 못지않게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조선시대의 문화적 영향력 때문에 이 단어는 자동적으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음녀라고 틀리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부모는 아들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성적으로 끌리고 가까이 할까봐 걱정합니다. 이런 악한 행동의 결과는 파멸적입니다. 9절부터 이러면 어떻게 될지 부모의 걱정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사회적 평판을 잃고 또 다른 여자의 그 분노한 남편 때문인지 생명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재산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후회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참으로 당연한 걱정이고 꼭 필요한 부모의 충고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성적인 부정은 매우 자주 그 육체적 죄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비유로서 등장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층입니다. 잠언, 선지서나 요한계시록 등에서 음녀 또는 여자는 종종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여러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 여자가 유혹하는 것에 남자들이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과 비슷해서 그렇게 비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시는 충고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적 정절을 바쳐야 할 인류에게 다른 여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매력, 즉 돈과 명예, 인기, 쾌락, 안전과 안심 등을 보여주며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기 때문에 걱정하십니다. 세상의 유혹은 3절에서 묘사된 달콤한 입술처럼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쫓아가면 고통과 쓰디쓴 후회로 변합니다. 좀 헛갈리게 번역한 5, 6절의 원어를 좀 더 명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며 그녀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녀의 길은 내가 생명의 길로 똑바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헤매게 만드는데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세상은 인류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봐 계속 새로운 유혹과 목표를 던져주면서 일부러 길을 빙빙 돌리고 있는데 인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9절부터 하나님께서 두렵건대라고 말하면서 걱정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인류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존귀와 영광은 남에게, 즉 세상 뒤에 숨어서 세상을 소중히 여기는 인류의 경배를 받는 신이 되어버린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수한, 즉 수명은 원래 인류가 영원히 사는 존재였는데 100년을 겨우 살까 말까한 하루살이 인생이 되어버렸고 잔인한 자, 즉 죽음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물질 세계의 주인이었는데 그 막대한 재산과 풍요를 다 빼앗겨서 마귀가 우리 것이었던 물질 세계를 차지하고 떵떵거리게 되었고 우리가 짧은 인생 동안 쌓는 그 모든 수고는 마귀의 집을 배불리는 덧없는 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자신의 삶이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몸이 쇠퇴한 뒤에야 한탄하며 왜 하나님의 걱정을 무시하고 그 충고를 듣지 않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인 세상을 선택했을까 후회하며 삶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이 굴레를 미리 내다보셨고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정확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아직 기회가 있는 인류에게, 또 우리에게 충고하십니다. 세상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된다고. 그런데 다들 그쪽으로 흘러간다고. 우리 또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자주 넘어가고 완전히 떠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굴레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점점 다른 여자, 다른 남자인 세상의 굴레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이렇게 못해도 인생이 끝나면 천국에서 다른 삶을 살게 되니까 최소한 천국은 건졌으니까 염려하지는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 층은 이 본문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만성 목사님께서 잠언 3장 설교 때 구약 맨 처음 창세기에 나왔고 신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온 생명나무가 잠언 3장에도 나와서 성경 전체에 딱 이 세 곳에서만 나온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생명나무는 인류의 타락으로 막혔고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만물이 다 회복될 때에야 비로소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이 숨어있던 생명나무에 닿는 비밀 통로가 살짝 드러납니다. 잠언 3장 18절에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잠언 8장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함께 있었던 존재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천지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 즉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와 요한복음의 말씀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인류가 생명나무를 다시 누리는 비밀은 태초의 지혜이자 말씀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영원한 생명, 즉 생명나무를 얻었고, 잠언의 지혜는 결국 인생 좀 잘 살아보자라는 처세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이끌고 보이시는 예수님입니다. 잠언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지혜를 의지하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잠언은 구약과 신약의 생명나무를 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5장도 구약과 신약을 이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신 느낌이 강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 덕분에 아버지, 우리 부모가 되신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구약 성경 곳곳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나중에 써먹어야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또한 당시의 남성 중심적인 문화 안에서 역할이나 이미지를 생각해 볼 때 가장 근사치인 호칭을 선택한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나 다른 동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굳이 성별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성별이 없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인 부성애와 모성애 모두의 원본이시므로 아버지와 어머니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으신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하나님도 모성이 있으신 분임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더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하나님이 부모이심을 드러내는 곳이 잠언입니다. 잠언에는 부모, 즉 아비와 어미가 함께 등장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잠언의 성문에 등장하는 1장 8절입니다. 이건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잠언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잠언 전체에 등장하는 그 모든 충고는 아버지만이 아니라 어머니까지 포함된 부모 모두의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잠언은 전체적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담긴 책입니다. 모세오경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거 어기면 죽는다 이런 어조와는 한참 다른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인 5장도 그러한 부모의 걱정들을 두렵건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들을 할까요? 아마도 이런 말투와 느낌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걱정을 하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생각할 때 걱정합니다. 원수를 생각하면서 그를 걱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잠언 5장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걱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 부모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잠언 5장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모두 등장하는 부모이신 하나님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우리가 소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걱정합니다. 우리가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할까봐 굳이 맛보지 않아도 되는 고통에 괴로울까봐 걱정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걱정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의 증명으로 타오르기를,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더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시기를, 그렇게 우리도 그분께 사랑을 드려서 오가는 사랑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두 번 부르시고 한번